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전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교독하고자 하는 말씀은 7장 14절부터 20절 끝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9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별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외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이 한 해의 끝자락까지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그것을 세어보고 그 크기를 감히 가늠하여 보고 그 내용을 주님 세세히 알아서 주님 같으시니 어디 있느냐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입에서 전하는 말이 사람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심을 입어 전하는 말씀 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주신 뱃속같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 실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주님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는요, 원래 미가야의 이 줄임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BC 747년부터 687년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명운이 바람 앞에 이르게 등불처럼 가물가물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애타는 마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활동한 기간이 대략 한 54년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간에 아수르의 침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저와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미명입니다. 그것은요, 곧 해가 찬란한 태양이 뜨오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미가서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뜸 재앙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재앙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아수르의 발길에 짓밟힌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마치 추수를 다 끝낸 밭처럼 황량하고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과일, 포도와 무화과를 아수르가 다 거두어 가버려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사모하는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열매인 무화과마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에는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미가 선지자가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 이스라엘이여라고 하거나 야곱이여라고 하지 않고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면 그것은 곧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요, 내가 겪어야 할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경꾼으로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사모하는 무화과가 없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는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 없을 무, 꽃하, 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을 감추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곧 꽃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수고한 농부에게 열매만 올려드리는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에서 길가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시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 군대의 발깃 아래 철저하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여전히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자기 욕심과 거짓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도 한데 그럼에도 영적으로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 처참한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2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3절을 7장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하는 내어를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돼, 결합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상류사회 지도층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건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찔레보다 정직한 자라도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로 찔레보다 더하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그런 사람을 가시돋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직 자기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매몰찬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초봄에 나는 식물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추운 겨울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노루나 고라니 같은 동물이 자라나는 새싹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면요. 그렇게 방어적이 되고 공격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에서 자라나는 선인장이 어떻습니까? 곁에 쭈삣쭈삣 가시가 나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사회 현상을 예로 들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살기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윤리, 도덕, 법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돈만 있고 성공하면 저절로 묻히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형편, 이웃사랑, 이웃사정 다 봐주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살아남는 것, 그것에 신경이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사회 현상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또 어떻습니까? 5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너희에게로
되리로다. 세상에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내 품에 누인 여인도 아내도 믿을 수 없으니 비밀을 털어놓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니 함부로 믿어서 낭패당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든 부부가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내 혼자 병수발한다고 가진 고생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긴 병이 호자 없다고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한없이 지쳐 있는데 남편은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필요할 대로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때에 하루는 의사가 이렇게 해진을 와서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니 이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는가 보다 하고 병상 침대를 밀고 장례식장으로 옮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눈을 뜨고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겁을 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래? 그냥 그대로 죽어 하고 그래요.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회를 풍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정확히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갈 때까지 가고 신뢰관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 짐이 되어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미가 선지자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흘이 멀다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무슨 특별법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세상은 더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 혹시 이 법망을 빠져나와서 대치기 당할까? 그래서 법으로 2급, 3급 안전장치를 해놓으려다 보니 법이 만신창이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애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간단한 십계명을 주물러서 613가지 조항으로 실타래처럼 늘어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간단하게 2조항으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이렇게 세상이 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요, 2절 하반절이 어떻게 되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그물로 다른 사람, 자기 형제를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를 올가면은 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고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회사, 그런 조직은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흩어져서 많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요, 통계청에서 2024년을 기준해서 각 국가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중앙정부가 신뢰도가 44%, 법원이 46.1%, 국회는 26%.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나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 신뢰도가 이 16%라니 말이 안 될 지경입니다. 그죠? 그만큼 서로 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하기사 대법관이요 50억을 받고 재판에 누구누구를 봐주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닐 정도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한 군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 정작이기는요, 돈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진단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정이 그러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참한 자기 처지를 보지 않고 그 대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7장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캄캄한 흑암 속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상황이요, 이처럼 어둠에 갇혀서 끙끙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흑암이 그치고 강명한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옳은 길을 걸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가 아닙니다. 비록 여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때로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헤매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빛이 되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런 징계와 고난을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질고는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호시아나 아하스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범입니다. 나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침내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탄의 참소를 막아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자 미가는 그가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의 공의를 입어 당당히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요,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도대체 무엇을 보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야? 뭐 잘한 게 있고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이때까지 그 길로 가고 약속의 말씀 어기고 그랬는데 뭘 이쁘다고 다시 받아주겠냐? 라고 조롱하고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세력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품에 의지하고 기대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지나면서요,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탄이 네 꼴이 그게 뭐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겠다고 믿고 있냐라고 참소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하고 부르게 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 1년 동안 참 고생했다. 힘들었지 하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오늘 본문 7장 14절부터 그 약속을 근거로 흔들림 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간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상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처럼 비참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요, 여전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이지만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 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방 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덮여서 영적으로 이제 심히 타락하게 되었을 때 갈멜산 정상에서 세계의 대결이 이렇게 펼쳐지지요. 그때 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해서 거짓 선지자 모두를 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뿌리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가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가 볼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혹시 누가 내 사랑하는 양을 뺏어갈까, 악한 짐승에 해치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조심조심 저 깊은 곳에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우리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맞지요, 하나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산과 길르앗이 나옵니다. 익숙한 지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비옥한 초원지대이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모의 연습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른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스파링 상대로 이렇게 붙여주셔서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땅이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업이 목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바산과 길르앗 땅을 분명히 거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략하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배를 잇고 대적들이 발길에 가장 많이 짓밟히게 되는 곳이 이 바산과 길르앗 땅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 양떼에 비유하면서 옛날처럼 그곳이 회복되어 다 죽어가는 그 땅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찌우며 회복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 같이 17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미가가 하나님 정녕 이 백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라고 눈물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오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 그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들었겠지? 내가 그때처럼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여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을 놓으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첫 유월절 의식을 향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 중에 허묻고 1년 된 수컷을 사흘 동안 잘 보관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아서 그 양을 먹을지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무교봉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망했네, 우리는 이제 끝나버렸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버렸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대적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내 백성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날, 바로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참수하고 떠들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죄된 세상에서 뒹굴어서 죄가 급히 쌓이고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 총악한 죄, 씻겨지지 않는 죄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다 갚아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죄된 세상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바로의 백성이나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은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출입하는 진문 임방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보증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라니 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하나님 계시다면서 왜 너희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너희들 사는 행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그 모양 그 꼴이냐 하고 웃음치고 놀려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하던 그들이 쑥 들어가 버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른 벌레처럼 떨며 무슨 뜻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곧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질게. 너희들은 내 생명과 맞바꾼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아 인침을 받은 백성인데 뭘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이때까지 대적들이 그 엄청난 위세, 무지막지한 막강한 힘, 세상을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사들의 칼과 창, 무력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티끌을 핥는 뱀처럼 사람들이 다가가면 놀라서 구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벌레처럼 한없이 하찮고 존재감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쟤들은 너희 상대가 안 돼. 뱀처럼 땅에 티끌이나 핥아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유전인자를 물러받은 너희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그러니 무시해버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신경 쓸 것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거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었네. 그렇지. 우리 하나님 손 한번 쓰시면 홍해 바다 앞바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듯이 지금까지 내가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끙끙대고 신음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라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켜서 걱정과 염려를 단숨에 미가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니까 저절로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샘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입술에서 그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화물을 사용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요, 주님과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미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미가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은 그 진정한 뜻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이름이겠거니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니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리까?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숨가쁘게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르막길, 어떤 때는 내리막길.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금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추억도 있고 다시 끄집어내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면요 모두 한 해를 결산합니다. 작은 기업이건 큰 회사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며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에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습니다. 올해도 주님은요, 다시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다에 던져 버리셔서 그 누구도 찾지 못하게 만드시고 2026년을 새해를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낡은 것이 아닌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쁨과 은혜와 주님 사랑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님 곁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 우리 본능으로 정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 있는 낡은 가시들 상처들 다 주님 바다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만드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 출발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이제까지 남은 이 한 해를 주님 우리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한 해의 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